천국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천국 가는 필요 충분 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간다.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천국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좀 나눠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 두 개를 앞으로 보통 다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것이 지금 나눠야 되는가 하면요. 이 천년 왕국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조건, 천년 왕국을, 우리 제일 처음에 가는 것은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을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성경에 중요한 것이 죄 문제예요. 죄. 죄와 그 다음에 생명. 죄와 생명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 문제도 해결됐다 그래갖고 그냥 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호도한다 그랬어요. 요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집사님 뭘까? 뭐 같아요? 회개. 예? 회개? 회개는 죄에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에 한꺼번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믿음. 오케이. 믿음. 성경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도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길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죄 문제도 그렇고 생명의 문제도 그렇고 믿으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몇 주 동안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그 사람으로서는 사탄으로서는 베스트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어저께도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처음에 한 몇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것이 조금 풀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썼는데 이 죄 문제하고 생명의 문제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가장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우리의 삶하고 믿음하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창세기가 50장이지요. 50장 중에 가장 길게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26장이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해서 무려 14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썩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야곱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놓고 가만히 하나둘 따져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읽어서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큰 것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15장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해라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믿음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경적인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새겨봐야 될 장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12장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할게요. 이제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때 당시에 70여 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죠, 내가 어저께 그저께 최 무슨 장로님 그러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결부시켜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그 많은 70 부족 국가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를,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것은 대부분 다 믿음의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믿었지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놓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변에 전도해 보셨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말썽 피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정말 신앙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만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정작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의 변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이라고 그랬고요. 혼이에요, 혼. 혼이라고 그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의 표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것,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변화시키는 것을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써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행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교회 몇 번 다니고 성경 몇 번 읽고 눈물 콧물 흘렸다 그래갖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믿음은 결코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변화되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알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신학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집사님,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게 혼의 변화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두고께서 사랑하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도 혼이거든요. 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빼먹은 것이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through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NIV에는 그게 빠졌어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순종하면은 혼이 깨끗하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애를 써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봤자 혼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해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만 혼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생각하고 육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죠? 누가 이겨요? 생각하고 육신하고. 생각이 이겨요? 생각이 이길까요? 육신이 이길까요?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고 담배 끊는 사람 참 독점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이길까요? 육신이 이길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으로 아무리 여기가 꽉 차 있는 사람도 한 며칠 굶어 놓으면은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누가 이겨요? 육신이 이겨요. 그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사탄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성경 말씀 순종한다,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봤자 안 돼요. 타 종교에는 없는 유일하게 있는 우리 기독교가 그런 면이란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참 선을 하고 뭐 해탈한다 어쩐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들어가면 매한가지란 얘기예요. 왜? 이 육신은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4장에서 죄 문제 3개를 이야기를 했었지요. 죄 문제 3개. 사람들이 그것을 딴 데도 가서 내가 가르치면 참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죄하고 생명하고, 죄 문제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은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아우는 이 죄하고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국에는 못 가요. 예? 홍 집사님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못 가는데,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
틀렸다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혼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음.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고 생명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복음서에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 똑같이 공히 이야기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몽땅 다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만 세뇌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세뇌당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로마서에 이야기한 이것이 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세 개로 이야기했었지요.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는 것. 아주 어렵다 그래갖고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죄 문제. 그건 다 듣는 사람 다 어렵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불법. 불법이 사활을 얻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요 세 가지거든요. 이게요, 어느 누구한테 가도 이야기 못 들어요. 이 세 가지. 어느 신학자한테 가서 이 이야기 들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방법, 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이것은 이 죄사함이 십자가상의 죄사함이 이 죄사함이에요. 사람을 멸령을 죽였다. 육신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세상적인 법으로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회심하면은 다 예수 믿으면은 그 죄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사함.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겠다. 이 죄는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문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육신하고.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부터 계속해서 가지오고 있는 육신은 죄다. 육신이 죄가 아니었으면요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사망이 오기 시작하고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의 것으로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것은 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들이 가리워진 것. 내가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해서 그 죄를 범했는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미움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느냐.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 십자가상의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수로 쓰여졌으며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낱개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낱개로. 그래서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복수를 쓰였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는 십자가상의 것으로 해결되는데 이 죄들, 이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되어야 되는데 이 죄들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에 저기 신약 성경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쓰여지지 않은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대상물이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이 죄들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을 갖다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갖다가 회개해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죄 사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3년 후에 공생이 끝나고 십자가상의 것을 불법하고 죄를 인정치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내가 뭉뚱그려서 죄는 대충 그냥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앞에 진리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성령께서 죄들을 깨닫게 해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 회개하는 거란 얘기예요. 홍 집사님 예전에 그랬다 그랬죠. 교회 가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었지요? 물두멍이 있었지요. 물두멍이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발을 씻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나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물두멍에서 날마다 지은 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라 모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모욕한 사람은 상관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이 두 가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느니라. 그 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은 없다. 아주 단정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난 천국 다 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엊그저께 지난번에도 왔고 그 전에도 온 유명한 목사님들 금요 집회 때 온 목사님들이 구원론이 그런 식으로 구원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목사들이 돈 가지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정말로 멋있게 살다가 나는 큰 목회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왜? 구원론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구원론 때문에. 그 구원론이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믿음의 실체 아까 이야기했죠.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우리 믿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의 변화. 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왜 혼이 변해야 되느냐? 그 혼이 육신의 혼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 생각이 이게 혼이에요, 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이게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생명인데 얼마큼 많이 바꿔가느냐 못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생명이 100%라 그러면요. 살아있을 때 내가 한 20밖에 못 얻었다 생명을. 그러면 이 80%에 대한 것은 여기에 뭘로 채워 있어요 지금? 죄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 죄로 채워져 있는 것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이것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이것을 빼나가는 작업만 하는 것이지 이 빼나가는 작업이 뭐냐?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생명 요만큼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흰색뿐이에요. 흰색. 이 부분에 대한 건 없어져야 돼요. 반대로 이게 20%가 아니라 80%도 마찬가지 똑같은 저거예요. 이게 80이다. 이게 20이 죄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없어져야 돼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장본성을 통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공의롭게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고는 여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의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생명을 얻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얻는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여기 갈 때까지. 모든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성경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다라고 치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70여 부족 국가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친척 아비집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선택받은 것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물은 이쁜 사람한테 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지 아무에게나 다 뿌리는 것이 선물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이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 되는데 그 이쁨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이쁨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쁨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순종을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기는 영원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때까지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여기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키워드. 2절에서의 키워드. 에? 키워드가 뭘까요? 에? 복이 될지라? 여기에 키워드는 홀쌤 뭐 같아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이요. 태입장님 뭐 같아요? 복이 될지라? 나는 이름인데 나는 이름인데 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러한 단어들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라고 할 때 여기에 이 헬라적 표현은 지위예요. 지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다 그러면은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인쳤다. 지위. 권위, 지위. 예, 지위. 그러니까 일종의 실이에요, 실. 일종의 실이에요, 실. 인쳤다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를 갖다가 인쳤다.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라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지위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아직 창대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란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4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이야기를 하면 잊어먹을 것 같아서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롯을 데리고 갔어요. 롯 데려간 게 뭔 문제야? 왜 문제가 될까요? 롯을 데려간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영어로 볼 때만 하나하나 따져가지 말고 한국말 볼 때도 따져요. 나 로마서 공부할 때 하나하나 따지니까 너무너무 나는 좋아서 그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 거추장스럽잖아. 응? 거추장스러워. 뭐가 거추장스러워? 방향성에서 네. 그 믿음의 길에서 좀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노선이 같지 않다. 그건 추상이잖아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롯 때문에 좀 골치 아팠잖아. 아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친척.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으면 롯도
어? 그러니까 롯도 먹고 떠나야 되는데 롯도 데리고 왔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발달이 돼갖고 뒤에 계속해서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내 편리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데리고 키웠더니 정이 붙었어요. 정이 잔뜩 붙어갖고 아이 그거 너무나 해갖고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가 할 때가 75세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도 75세였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한 700여 킬로 된다 그랬어요. 700여 킬로.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가는 것이 한 900여 킬로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는 곳이 700여 킬로 되는데, 그것을 75세에 떠나서 75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가 그 전에 예전에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밑에 던 데로 갈게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 누구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함의 자손들이. 저기 10장, 창세기 10장 펼게요. 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볼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이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 그랬죠. 함이라 그랬는데 9장, 창세기 9장을 한번 봐요. 24절, 25절을 볼게요.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 앞뒤는 다 빼고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에 이 성경 이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들이 많아갖고, 함이 그랬느냐 아니면 가나안이 그랬느냐, 아버지를 희롱을 한 것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나안이 했어요. 가나안이. 근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하는 바람에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를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글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싸우게 만드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는데, 걔네들이 서로 둘 다 똑같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원래부터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라고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이 세계의 유엔에다가 이런 데 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주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적 족속이다, 히타이트 족속이다 이거 하여튼 그래요. 지금 왜 아브라함을 하는가 하면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매개체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 관계를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저 25장까지 계속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건너뛰면서 보려고 하니까요.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믿음을,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믿음하고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준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하고 계단을 쌓고 요거 말할게 8절은 그 다음부터 다음 진행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가서, 세겜은 예루살렘 밑에예요. 거기가 저희 예루살렘 그 근처예요. 거기에서 도착을 해갖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지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의 의미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의 의미죠. 예배의 의미인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예배.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였는데 예배가 뭘까요? 우리 집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의 의미가. 제가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다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그걸까요? 예배가 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성경이 전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가 중요하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예배의 구약적 의미는 제사지요. 제사가 어떠한 생각나는 제사가 뭐가 있을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통틀어서 제사의 무슨 제사는 뭐 감사제다, 속죄제다, 속건제다 뭐 이런 것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몽땅 다 의미를 갖춘 것이 예배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 제사의 6가지에 있는 그 제사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예배인데 결국은 그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해서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연합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에서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는데 왜 안식하셨을까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곱째 날이 되었으니까 안식했다. 아니면 6개를 다 창조하고 다 창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안식을 했을까? 어떠한 의미일까?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했는가 하면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는데 다른 날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요. 심히 좋았더라. 그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일곱째 날 쉬었거든요. 안식을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은 안식하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 제가 그런 질문 지난번에 했었지요. 지금 안식 깜깜했는데 지금은 안식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 왜 지금은 안식 안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이게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렵지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한 것이 뭘 창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를 창조한 거예요. 아내. 성경은 남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배의 그 포함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갖고 저 사람 참 설교 잘하네. 오늘 무슨 말 하니까 들어야겠다. 내가 더 통역하니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내가 신부가 되는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예배소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3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소서 이야기를 해서 남녀 관계는 혼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소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 단어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못 찾았는 것 같아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남녀 혼인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결혼하는 것이 비밀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배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 그 기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에 참석하는 그 기분이란 얘기예요. 그 기분.
재미없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상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후사다, 달리 표현한 것뿐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후사, 이기는 자, 다 신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깊이 의미도 잘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저 예전에는 그랬어요. 설교 보통 한 40분 하잖아요. 35분 40분 하면은 딱 들어가서 예배 설교 시작할 때 딴 생각해요. 눈 슬그머니 갖고 딴 생각하다가 저만치 멀리 갔다가 끝날 때쯤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었지요. 재미없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가갖고 집에 가서는 누구한테 뭐라 그래도 나 예배 드렸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셌더라고요. 예? 말 지켜보면은 다 위선 떨어서 그렇지 다 그렇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35분 40분이 그렇게 집중해서 볼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은 오늘 나한테 주는 하나님과의 연합되려고 하는 것, 내가 신부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할 때에는 이 생각이 들어가면은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며칠 전에 교회 금요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옆에서 이 집사님 옆에 앉아있길래 물어봤어요. 예배가 뭐야? 그랬더니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고 나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엄청 중요한데 이거 웬만큼에서는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깊어갖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깨달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느냐? 제단을 쌓고, 이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의 시작이에요. 부흥회 처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르에서 나를 불렀을 때에 그때에서는 그때의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때의 신앙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 신앙의 시작은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를 드리는 것. 지난번에 제가 이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 하고 있을 때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번제물은 뭡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번제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하는데요 라고 제가 농담까지 했는데, 그 번제물이 뭐라 그랬죠? 나. 간증된 삶. 예배하러 나갈 때에, 아까 여기 예배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간증의 삶이 번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낮은 차원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낮은 차원의 신앙. 바깥마당이라 그랬거든요. 그것 갖고는 근데 생명 얻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가요.
그거는 아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조차도 못 살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겠느냐. 어저께 만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것 때문에 상처를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는 그 마음에 응어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응어리가 많고 해서 내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여태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신념일 뿐이지 성령이 하는 것은 아닌다라는 거기까지 설명하기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박힌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정말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참 많이 느꼈는데요.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져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두려우니까 안 들으려고 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겁나요,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태어난 것 자체가 여기에서 아주 누리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만날 때 조금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뭐라고, 장로가 되는 것은 지옥행 라이센스를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사실상 지옥행 라이센스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섬겨라 그랬는데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거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최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도 요즘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시각이 틀려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이후에 500년 지났는데 카톨릭보다 낫냐 이거예요. 안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고 자기가 동행시 당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절대 안 깨끗해요, 교회가. 목사가 절대 안 깨끗해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인해서, 목사로 인해서 절대로 신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1500년 동안 카톨릭을 통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잘 데리고 놀았는데 루터가 나타나는 바람에 살짝 그것이 다른 걸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사탄이.
그래갖고 이기는 자 못 되려고, 못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못 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베스트란 얘기예요. 사탄으로서는.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그 실체를 얻는 방법,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지금 이 신앙의 변천사, 이 사람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한두 번 더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의 건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25장까지의 그 행적은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다 넣고 있으란 얘기예요. 압축해서, 뭐 단어 하나하나까지 아니라 중요한 압축, 징검다리 식으로 해도 압축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부르더니 거기까지가 일이고 전부 남방으로 왔다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8절에 느헤미야 7절에서 세겜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떠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쪽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뭐냐? 베델은 의미가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 오케이. 아이는? 아이의 의미는 폐허라는 의미예요. 폐허. 세상이라는 의미, 폐허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세상과 사이에 서쪽이요 동쪽이요 그것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과 같이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폐허가 된 데서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동쪽과 서쪽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서 어떻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거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왜 유독스럽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고집하고 있느냐? 나중에 계시록에 이 지구가 다 이 세계 없어지기 바로 전까지 이 지구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곳이요. 심판받고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상으로 어딘가 하면 이것은 지구예요, 지구. 이 땅이에요, 이 땅. 이건 어디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년왕국, 여기가 지금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죠? 재림. 재림하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하는 이것은 지구 이 땅이에요. 여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금 수도 역할을 할 곳이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쪽에 수도 역할을 지금 이 땅에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전체가 이 전 세계가요.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 기간에 3분의 1이 다 까뒤집어져요. 3분의 1이 다. 몽땅 다 까뒤집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있는 이런 환경 오염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다 그 전에 이미 끝나서 육신을 갖고 있는 건 다 끝나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하여튼 머릿속으로 넣고 있으란 얘기예요. 지구에 있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가 말려서 없어지죠. 물과 같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이에요. 바다가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무슨 SF 영화 찍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근데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왜 있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죄 문제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은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은 그 전에 있고 나는 바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 뭘로 심판하? 믿는지 안 믿는지 심판? 성경은 믿는 사람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대상이고 여기에서 있는 단어들은 다 우리한테 속한 거예요. 몽땅 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잘 안 봐요, 사실상. 목사님도 잘 안 봐요. 목회하기 바빠갖고, 신방 가기 바빠갖고, 맨날 자기네들이 쓰는 것만 가지고 책밖에 놀듯이 이 집 가도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열집 가면 열집 똑같은 거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성경 한 구절 갖고 열집이 다 해. 오늘은 이거, 내일은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참 답답하네. 성경의 심판이, 여러 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죠. 그죠?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뭐냐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또 많아요. 여러 군데.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무디어져 있어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 요한도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인가요? 바싹 엎드려서 쳐다도 못 봤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갖고 못 봐요. 두려워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조그만 점까지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심판받아서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여기요.
실감 나요? 안 나죠? 예? 이거 실감 나셔야 돼요. 실감 나셔야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거 그냥 세상에서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유일하게 로마서에서 지난주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firstborn이라 그래갖고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왜 사복음서에서는 only son이 왜 여기서는 firstborn이 됐느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복음서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가 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firstborn이라고 맏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아들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큰형님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이 경박스러운 단어지만요. 그죠? 죄송스러운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은 영적인 부활하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고 살아야지만 천국 가서도 살지 여기서 살지 못한 삶을 거기 가서 죽었다고 갑자기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희락을 이 세상에 잔뜩 찌들어갖고 모상 머릿속으로 다른 궁리만 하고 돈 벌 궁리하고 세상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갖고 놀러가 생각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24시간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머릿속에 천국만 있는 거예요. 천국만. 어떻게 가겠는가. 천국의 희락이 어떻게 나한테 있어야겠는가. 그걸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체는 죄와 생명인데 이것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회개하오니라고 기도해요. 사실상. 근데 그 기도가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포맷이 있잖아. 똑같은 패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듣기도 메말랐는데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 정말 내 가서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정말로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들어주시지 강대상에서 막 이러고 하는 기도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인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더 할까요? 9절까지 갔는데 내려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네. 10절 좀 더 할게요. 조금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면은 내려가야 될까요? 안 내려가야 될까요? 기근이 들면은 내려가야 될까요? 안 내려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놓고 봤을 때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눈 감으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돈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데 주일날 일하면서 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일날 바이어하고 미팅을 해야 돼요. 그게 몇백만 불짜리 프로젝트예요.
주일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딱 현실로 닥쳤어요. 응? 주일날 면접을 보게 됐어요. 좋은 데인데. 주일날 올해 하필이면은 나 11시에 통역해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편을 해야 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11시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 나머지는 4시간이고. 물으나 마나, 그건 포기해야 된다. 당장 굶는데 회사가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대답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상 어려운 질문인데 자기 신앙대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비즈니스 해야 되고 조금 더 신앙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데 지금은 그거 당장 신앙도 없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럼 두 개 다 날려야 돼. 신앙에 성장하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께 맡길 신앙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니.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내가 책임지 마.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떠나라 하면 떠나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났으면 다행인데 자라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하나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5장 12, 13, 14 히브리서 5장 12, 13, 14 다 같이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말이 아주 기가 막히지요? 그죠? 너무나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여기 있죠?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냐? 아닌 나는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 알아요. 젖 먹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 먹으면 죽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만한 십자가를 짓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 아니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 많은 것을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읽어갖고는 안 되고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시각을 놓고 위에서 성경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평적으로 이 성경 구절 참 좋다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한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성경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성경이 맛이 느껴져요. 맛.
정말 맛있어요. 저 몇 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성경 이렇게 깊이 보기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시작을 하니까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잘 없는데 그만큼 불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눈이 굴려지잖아요. 눈이 크면은 크게 되면은 한번 밀면은 떡떡 크게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내 본인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도무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주 철저하게 느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나님과 본인하고의 관계예요. 정말 저도 저 이 목사처럼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알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시면 그 하나님 가짜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을 때까지 해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자꾸 못 주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단단한 음식 먹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사탄을 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